성화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모습을 더디어 가는 그러한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 성화의 모든 과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6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6문.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가?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룩의 회개를 말한다. 즉 자기의 죄의 인정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경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찬양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무엇이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모든 일에 새롭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그러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아멘.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니라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즉 회개라는 그러한 보편적인 단어에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제한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 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말고도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할 수가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의 뉘우침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가 나중에 뉘우치기는 했어요. 그죠? 뉘우치기는 했고 그 돈을 던져 주는 과정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돈을 보고서 예수님을 팔았다가 후회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었지만 그의 회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회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는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은혜이다. 오늘 오전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그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말씀이 함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즉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면, 인간의 기준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내가 좀 더 선을 쌓고 나서 내가 교회에 나갈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좀 더 선을 쌓고 교회에 나갈게. 그런데 좀 더 선을 쌓고 교회에 나갈게. 그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려면 그 사람이 선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야, 그리고 함께 성령과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바로 우리들. 누구라고? 목사님이라고? 맞았어. 잘했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자가 전하는 것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배워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즉 자기의 죄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는 것이다.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과정을 보면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보고 느끼고 통회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죄가, 내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내 멋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근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근심이, 죄의 문제에 대한 근심이, 고민이 생겨나는 것이 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3절 말씀도 보시면요, 시편 80편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이키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리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참회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참회를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사도들이 깨닫고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래서 흩어져 있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에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안디옥은 이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더 많았죠.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여기에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데요, 유대인 말고 헬라인,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은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데요. 에스겔 36장 27절, 에스겔 36장 27절. 보시면은 또 내 신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주시면은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규례를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31절, 에스겔 36장 31절 보시면은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죄악에 대한 그러한 죄악이 얼마나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9절부터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이에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여기에 보면은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른다라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의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의 목소리가 이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스승의 음성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상을 버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그 우상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은도 발라놓고 금도 발라놓고 귀하게 섬겼는데 그것을,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상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만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자비하시니까 용서해 주신다. 자, 오늘 오전에 강조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 깨달음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려면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져요. 예수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려 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지지리 붕상 떨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100%예요? 100%가 아니에요. 100%예요.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는 100%예요. 우리 이걸 전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잘 돼. 잘 되는 줄 알고 왔더니 사업이 망해버렸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영생,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말에 설득되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설득을 못해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겨진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겨진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한테 맡겨진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사람이면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도록 해주십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렇게 죄를 미워하면서 다시 이제 대요리 문답 내용으로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모든 일에 새롭게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그러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그 가운데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느냐? 그게 회개랍니다. 삶의 목적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구나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업을 열심히 일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식물들과 동물들이 뭐 하면서 살아요? 그저 열심히 먹고 번성하고 먹고 번성하고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데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개미를 기뻐하실까요? 배짱이를 기뻐하실까요?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개미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배짱이가 열심히 노래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아이고 노래 잘하네 기뻐하시고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 얼마나 이뻐요. 모든 것이 다 이뻐요. 똥을 싸도 이쁘고 밥을 먹어도 이쁘고 아이고 잘 쌌네. 똥 색깔이 오늘 이쁘네. 냄새도 맡아보고 다 이뻐. 우리가 그럼 어른이 되고 나서 생활을 할 때,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죄악되는 그러한 직업이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정우야, 공부하기 좀 힘들지 않냐? 공부하는 거 재밌어? 재미없지? 공부하는 거 재밌는 애들이 이상한 거야, 그지? 공부하는 거 힘들고 재미없어. 그런데 그 공부하는 일도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 안 해도 돼, 정우야. 옆에 있는 엄마는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공부하기 싫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런데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위한 기초 과정이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초가 있으면 더 튼튼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초가집은 기초공사 많이 안 해도 되지만 높게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교회 옆에 공사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때는 지하를 안 파고, 여기는 지하 파면은 골치 아파요. 바다 해수면보다 낮아지니까. 그래서 지하를 안 파고 위로만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근데 저 옆에 지금 이발소 옆에 건물을 짓는데 거기 14층인가 짓는데요. 그 좁은 땅에 14층을 짓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하를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배우는 과정인 거죠. 기초를 더 튼튼하게 다지면 더 많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공부해. 그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날마다 생활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모든 삶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매일 성경 읽는 거 우리 주보에 시를 놓잖아요. 그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는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가까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에 새롭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목적으로 삼으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으로 삼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목적으로 삼는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것은 그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직업을 열심으로 일하면서 그 가운데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이 진정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회개. 회개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시작한 사람은 성화의 과정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더 하나님 가까이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77문에서는 그 문제와 성화와 친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76문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배웠습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계속해서 회개의 과정을 열심히 해가는 것. 하나님을 더 바라보려고 애쓰고 하나님 가까이 있고자 애쓰는 삶.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